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549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혹은 탈진되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란 말은 다 태워버렸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 되었다, 탈진되었다, 영적으로 침체했다라는 말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 탈진은 언제 오는가? 실패나 좌절의 상태에서 종종 오지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그에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앞장인 18장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하는 싸움이 나옵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라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폭우가 내리게 되었죠. 그때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그 빗속을 달려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아합 왕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의 말씀은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영적 승리를 한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그 원인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고도로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영적 침체였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이십니다. 직원만 해도 한 300여 명이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운동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몸 관리를 참 잘 하시는데 최근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한 몇 주간 고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왜 대상포진에 걸렸는가 알고 봤더니 최근 몇 달 간격으로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85세가 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대사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비된 겁니다. 탈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찾아온 것이 대상포진이었던 거예요.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죠. 그리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목을 오히려 달려가면서도 그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이처럼 큰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에 찾아온 것이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큰 일을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했을 때 큰 승리 이후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가? 자신의 형편을 볼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초두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 위에 불이 임했죠.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아합 왕이 궁궐로 왔습니다. 와서 그의 왕후인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당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느냐? 당신이 믿는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리라, 이 말을 사신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무려 160km입니다. 그런데요,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경계선을 넘어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가장 남단인 땅끝 마을 해남까지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도망을 갈까요?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 엘리야가 이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는 순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나 탈진이 올 때가 있죠. 언제인가 내 형편을 볼 때 찾아옵니다. 초라해 보이는 내 형편, 주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나를 몰아붙이고 그래서 뭔가 궁지로 몰아붙여요. 그러면 그때 침체하고 탈진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이세벨을 보았어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세벨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메마른 땅 가운데 기근이 심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를 주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자 이제는 사르밧 과부 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침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오늘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큰 일을 성공한 이후에 침체가 찾아왔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북한에서 남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그것도 땅끝 마을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따라온 사안을 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어요. 깊은 광야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서 넉넉하다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ad enoug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동안 내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결과물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우리 상황을 보면 죽고 싶다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안 했던 말이에요. 죽겠다라는 말을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세요.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배불러도 죽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엘리야가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조상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해요. 엘리야보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다윗 왕이 있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보았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뭡니까? 나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없습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있어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너를 보니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니 모세와 비교해보니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니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보다 못하다,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게 되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너는 왜 중간고사 이 모양을 쳤니? 옆집 친구는 뭐 몇 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네 친구는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데 너는 내가 학원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공부를 시켰더만 결과물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요 그 아이는 비교당하잖아요. 그러면 침체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면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사역에 어떤 성과가 없으면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역의 열매가 없거나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저에게도 왜 침체가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봤어요.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이었어요. 옛날인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가 좀 부흥을 원했던지, 정말 영적으로 부흥 또 수적으로 부흥을 원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회를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해서 며칠간 부흥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비가 옥수같이 왔습니다. 그날 아무도 안 오고 어린아이 12살 된 어떤 소년이 혼자 그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12살 된 아이는 그 교회 학생도 아니었어요. 모르는 동네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여서 부흥회 열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느냐 말이야.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한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이야. 오늘 부흥회 그냥 취소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했으니 그 아이를 놓고서라도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 한 명을 놓고 열심으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눈에 보일 때는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몇십 년 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장년이 돼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쓴 겁니다.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해서 선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부흥시킨 밝은 등불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리빙스턴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큰 일을 한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는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어요. 나 혼자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4절에 동일한 문장이 나와요.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까? 수고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 나 혼자더라는 거야. 나 혼자. 나만 끝까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고 수고했고 고생했군요. 왜 내 옆에는 아무도 동역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이때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혼자 외로이 싸웠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단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 옆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단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이후에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냥 다 집에 가요. 순 모임, 그리고 대학 청년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 유초등부 모임, 전도회 모임, 이런 각종 공동체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렸잖아. 나 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침체에 빠져요. 탈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순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목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사역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때 목사가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비슷한 그런 고충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럴 때는 공동체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의 고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위로해주고 어떤 분이 나도 너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교감이 생기고
동질감이 생기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형편을 봤죠. 그래서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침체에 빠졌잖아요. 세 번째로 엘리야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체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켰는가?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터치로 영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해 주셨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각성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원리와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터치를 통해서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적인 각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신앙적인 각성을 먼저 하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육체와 정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침체 가운데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진다는 것은 영어로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걸 먹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친 상태로 누워 있겠니? 일어나 먹어라, 먹어라 라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어요. 근데 아직 원기가 다 회복되지 않았는지 또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갖고 와서 엘리야를 만집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야지, 먹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분이거나 사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격이 급한 분이거나 사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자빠 누워 자고만 있니? 얼른 일어나지 못해 임마. 선지자라는 놈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면서 교회 중직자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모양을 누워만 있어? 이럴 때는 금식 기도해야지, 특별 새벽 기도 나가야지. 네 이게 뭐냐?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너만 목사냐? 너만 장로냐? 너만 선지자냐? 내가 너 대신 엘리사를 준비했어. 너 대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재우시고 또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쳐 누우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푹 쉬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육체와 정서와 감정은요, 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육체잖아요. 그게 정서가 담겨있잖아요. 감정이 담겨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만 인간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의 사람,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위에 있다면 그것을 먼저 터치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그래요.
1년 365일 성도들을 사역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해요. 학교에 가면 학기가 있잖아요. 한 학기. 한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일주일 안 합니다. 2달, 석 달이에요. 이렇게 방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쉬고 다시 그 다음 학기 때 열심히 또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사역을 계속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도 방학이 있어야 돼요. 순장도 방학이 필요해요. 그래야 재충전이 되거든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요, 휴가를 충분히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목회를 위해서 거기 가서 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7일이라는 안식을 주셨을까요? 7일째에. 인간의 감정적인 리듬과 영적인 리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거예요. 잘 쉬고 잘 먹어야 사역도 잘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잘 놀고 잘 공부해요. 근데 어중중한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도 성적이 안 나와요. 잘 쉬지 못해서 그래요. 잘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역에 예민해져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자기에게는 가시처럼 들려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도와줬니? 네가 왜 나를 이해 못해? 왜 니는 내 편이 되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아봤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현지 교회들을 많이 탐방했습니다. 리워렉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세들백 교회도 가봤고, 뭐 대형 교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여러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국 목사님과 한국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한국 성도들은 뜨겁고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뜨겁고 헌신적이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한국 목사님들은 특별히 휴가 중에도 종종 교회에다 전화하느냐는 거예요. 휴가 갔으면 휴가 가 있지. 그리고 쉬는 날에 왜 자꾸 부목사에게 일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건 투철한 사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 탈진한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쉬는 날에는 또 교회에 와야 정말 좋은 목사님, 휴가 중에도 교회에 종종 전화해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오래 목회 못해요. 지쳐요. 탈진해요. 우리는 언제 쉬죠? 여러분 언제 쉽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계속 달려가잖아요. 사역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전인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있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이 빨리 무너지잖아요.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을 연구하는 스포츠 전문 학자가 있었어요. 테니스 정상에 있는 20권 안에 있는 이런 선수들을 보았더니 누가 챔피언을 해도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등이 오늘 우승해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실력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왜 챔피언 우승컵을 드는 사람이 주로 많이 들까? 우승하는 사람이 주로 왜 우승을 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 때문일까? 운이 좋아서 그럴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전문 학자가 이 세계 랭킹 20권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의 경기를 전부 다 녹화한 것을 집에 와서 비디오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헝거리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헝거리 정신. 꼭 이겨야겠다.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승한 사람은. 그런데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순간 회복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회복 능력. 세트와 세트 사이 잠깐 쉬잖아요. 그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쉬는 시간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휴식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잡다하게 딴 행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 대화하지 않고 가만히 혼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지만 충분히 회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보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있죠. 그 중간에 15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권투도 1회전, 2회전 사이에 3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반전에 그렇게 고전했고 1회전에 그렇게 얻어맞았던 선수가 후반전에 보면은 오히려 역전시키고 더 잘 뛰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더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순간 회복 능력을 발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용합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탁구 경기할 때, 게임을 할 때는 공을 주러 갈 때 뛰어가지 않습니다. 막 뛰어가서 공 주워서 빨리 또 그 다음 서브 놓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충분히 천천히 갑니다. 왜? 그때 아니면 내 타이밍을 못 만들잖아요. 상대편이 공 들고 있으면 막 빨리 공격하려고 하고 뭐 서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만큼 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심호흡을 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지고 있는데도 그 충분히 짧은 시간 쉬고 와서 하면은 역전시키는 경기가 참 많았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쉬도록 하셨고 충분히 먹고 또 마시도록 하셨어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강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한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전임 부목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으로 2주마다 한 번꼴로 목요일 날은 무조건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때 종종 갔던 곳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였습니다.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만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간 적도 있고 아니면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충분히 거기 오전 일찍 가서 늦은 시간까지 있다 와요. 그런데 가면서 무엇을 하냐? 행정 목사한테 시켜서 가다가 맛집 골라라는 거예요. 맛집 빨리 골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다가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정말 좋은 커피숍을 갑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그 음료를 마음껏 쉽게 먹습니다.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줘요. 한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이면 2시간 기도하고 또 책 보고 싶은 사람 독서하고 싶은 사람 독서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한두 시간 정도로 목회 대화하고 우리 사역 보고 나누고 그렇게 한 적이 2주 간격으로 했었어요. 여러분 매일 사역을 생각하면 하루 그 시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비우는 게 어렵죠. 교회를 비우면 사역이 멈추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오히려 맛있는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쉼을 누리고 돌아와서 일을 하면 사역하면 더 능률이 올라가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목교회에 와서 한 50일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일이 없는 월요일이 되면은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사역에도 지쳤고 또 저희 아내도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오전 11시에 기도회에 나와서 계속 있다가 함께 또 오후 시간까지 있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도 위로해 줄 겸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가능하면 밖에 나갑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곳 가자동을 벗어나 힐링하고 싶어. 가자동을 벗어나 힐링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자동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이 가자동은 우리에게는 사역지예요. 사역지 안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지쳐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뭐 멀리는 못 가죠. 인천에서 이 가자동만 벗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레스토랑도 가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우아하게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전경 좋은 데서 앉아서 한 3-4시간 앉아 있어요. 그럼 3-4시간 동안 아내하고 대화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는 그냥 한 몇 분도 안 합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각자가 책을 가져오거든요. 아니면 노트북을 가져와서 각자 하고 싶은 책을 읽어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뭐 신앙서적을 읽든지 이것저것 읽으면서 한 주간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 한 해 떨어지기쯤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다음 화요일부터 주말까지가 지치지 않아요. 이게 힐링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먼저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적 각성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제공해 준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었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죠?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똑같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었어요. 아람의 왕은 벤하닷. 그 사람을 왕위에서 떨어뜨리게 하려 내려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그 왕위를 내려버려라 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앞으로 이어서 사역할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충분히 쉬게 한 이후에 주신 사명. 그러면 특별히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12소가 끄는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소를 12마리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농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왔었을 때 그가 그 소들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요. 그래서 그를 수종들은 종이 되어요. 바로 이겁니다. 올 연말에 우리는 선목교회 38년간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사역에 오신 최성규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있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원기 회복시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성규 목사님의 남은 사역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고 힘드신 시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목교회가 제2의 영적 부흥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고 마지막 그 정리하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들거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 회복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절대로 영적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회복은 육체적으로 먹고 쉬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복은 사역할 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정체성, 목사로서 살아나요.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있으면 편할 것 같으나 사역할 때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요. 사역할 때 영적으로 회복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학 기간을 오래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때 열심히 사역했는데 방학 기간이 너무 길어. 근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랫동안 쉬게 되면 본인에게 손해가 와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의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영의 존재로도 함께 결합시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것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내 영은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적 정서적인 회복만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회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 때로는 지치죠. 그때는 조금 쉬세요. 그러나 방학 기간을 오랫동안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가벼운 것부터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그냥 한 50여일 기간 동안 볼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충성하셨고 봉사하셨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서 일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충분히 드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가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 내가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제2의 부흥.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영적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